뭔가 특별한 일은 특별한 사람이 또 특별한 장소에 이 모임이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레갑 사람들의 후손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방에 레갑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방에는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레갑 사람들에게 그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자 레갑 사람들은 그것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하죠. 자신들의 조상 요나답이 자신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답이 자신들에게 전수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행해왔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갑 사람들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레갑 사람들은 조상들의 명령을 어김없이 몇 대에 걸쳐 지켜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도무지 즐겨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조상, 그리고 지금은 그 조상 요나답은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말한 그 말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따르지도 않고 도무지 지키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 때문입니다. 바벨론, 아수르가 침략해서 그들의 침략을 이스라엘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잘 막았다면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멸망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즐겨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한 징계 도구로 사용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레갑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단지 조상들의 명령을 잘 따른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레갑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그들은 포도주의 즐거움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레갑 사손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한 그대로 그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 거 그게 대수로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나만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인데 이 자손들은 이 요나답의 명령을 대략 약 250년 동안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명령이 주어졌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포도주의 성격을 파악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잔치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니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죠. 그런데 때로 포도주는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늘 고난 중에 살고 늘 허덕이며 살고 늘 그렇게 살기는 원하지 않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받은 영광 내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내가 누리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에 통과해야만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은 없는 것이죠. 죽지 않는 것은 그냥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사는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에는 그냥 죽음이 아니었죠. 정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을 지나고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도 기억해야 하죠. 고난도 함께 동참해야 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하고 그 고난에 참여해야만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위해 또 천국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성도가 되어야 천국의 영광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즉시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즉시 받고 기쁨을 얻죠.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금방 넘어져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곧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의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파리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죠. 벌써 금메달을 땄는데 올림픽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림픽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 장애물 경기와 흡사합니다. 우리 장애물을 넘고 또 넘어서 결승점에 이르러야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 고난을 넘고 또 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위해 수고하는 일, 또 내 것을 희생하면서 또 불우한 이웃들을 또 구제하는 일, 그리고 신앙을 인하여 핍박받는 일, 모두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현재형으로 대답을 하죠. 이 말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잔을 주님을 따르면 받게 될 영광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라는 거 금방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영광이라는 거 내가 먼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좌편에 우편에 앉아달라고 했는데 다른 제자가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영광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포도주 잔은 기쁨, 축제,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과할 때입니다. 아무리 포도주가 갖는 의미가 정말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취지 그대로의 모습을 가질 때입니다. 아무리 기쁨이 크더라도 포도주가 과하면 여러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이 포도주도 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이 마시면 실수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 포도를 수확한 포도주로 인해 자신의 하체를 자녀들에게 보이는 실수를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풍성한 소출을 주신 것은 이거는 기쁨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아주 풍성하게 수확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는 포도주가 주는 기쁨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과하자 아들 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과할 뿐 아니라 이런 포도주에 고착되어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이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쁨이 적정선을 넘어서면 쾌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쾌락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절제하거나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들이 전부 그런 것에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적절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죠. 적절할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알코올도 그렇습니다. 오락이나 도박이나 게임 모두 그렇습니다. 적절할 때, 적당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게 과하고 적정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거기에 빠지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게 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후손들이 이런 쾌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 포도주 적당하게 마시면 되겠죠. 그런데 술이라는 게 이 적당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답은 아예 그들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말라. 아예 포도주와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해서 너희가 쾌락을 쫓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그러다 보면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예 너희는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도록 하는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당시 근동 지방에 널려 있던 것처럼 지금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기뻐하는 것을 그들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고 즐거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음이 방만해지는 것을 막고 요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서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준 명령을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레갑 족속의 근원을 우리가 따지고 가면 그들은 미디안 족속의 한 부류입니다. 겐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그리고 더 따지고 올라가면 로아의 세 아들 중 함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경건과는 거리가 먼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 중 레갑 족속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들로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은 포도주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하십니다. 겐 족속도 이방 족속도 조상의 명령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데 너희들은 내 명령을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레갑 족속들을 한 방에 모으고 거기에 포도주를 앞에 놓고 그것을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레갑 족속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수도성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레갑 자손들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프고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면서 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레갑 자손들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쾌락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포도주를 금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쾌락을 주는 기쁨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중에 자신이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쾌락을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것들은 다스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아예 멀리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만 맹목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냥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또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 쾌락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마다 취미나 취향이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푸는 여가를 모두 다 갖고 있죠. 혹시 이것들이 내가 고착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기에 고착되어 있으면 결국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말씀을 보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라면 기뻐하고 즐거운 것을 넘어서 지금 내가 쾌락에 빠져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유를 갖게 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이거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잘 다스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고 내 모습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만약에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마치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모두 다 버려버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방해가 됩니다.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는 그가 배웠던 지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배웠던 것, 자신이 터득했던 것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더니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즉 자신의 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지혜,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모두 다 버려버리고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만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모든 일에 방해되는 일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그들은 소유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이 포도주만 금한 것이 아닙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집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고 씨도 뿌리지 않았고 그들은 평생 장막에 살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그들의 업이 목축이기 때문입니다. 목축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장막에 살았죠. 어쨌든 그들의 업과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요나답의 그 말과 그 뜻대로 집도 소유하거나 씨를 뿌릴 토지도 소유하지 않았고 평생 동안 그들은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명령에서 비록 업은 우리가 그들과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는 앞서 포도주를 금하는 명령과 같은 맥락이죠. 즐거움의 대명사인 포도주에 집착하게 될 때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생각과 삶이 바뀌게 되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집도 포도원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더 가질수록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뺏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가질수록
그리고 더 그것을 내가 소유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죠. 더 가지게 되고 더 내가 하고자 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온통 생각이 거기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갖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있을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소유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성도의 경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소유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오히려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까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면서부터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들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는 우상을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벅찹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우상은 귀를 기울일 수도 없습니다. 우상은 섬길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 광야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다 끝내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기 시작하면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인 반면에 가나안 원주민은 농경민족입니다. 농업기술도 훨씬 앞섰을 것이고 단위 면적당 소출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보다 농사를 더 잘 짓는데 과연 비결이 뭘까라고 아마 궁금했겠죠. 1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결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웃거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들의 비결은 바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알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맞다.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하는구나. 하나님은 농사의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깁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상을 찾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레갑 족속들은 옮겨다니며 살면서 이런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경건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도 본토인들은 대부분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서 바벨론은 우상에 또 영향을 받지만 레갑 족속들은 원래 집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듯이 그런 모습에 매이지 않고 그들은 경건한 모습을 또한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소유한 자들은 타락했지만 소유하지 않는 레갑 족속은 그대로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뭘까요?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듯이 우리도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가난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경건과 이게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가난한 마음도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죠. 그런데 그 매달림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죠.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자녀들이 잘 되지 않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요즘 우리의 간절함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간절함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곡된 신앙입니다.
결코 가난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간절함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지 우리의 욕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소유하는 삶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레갑 족속처럼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이시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경건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집도 소유하지 않고 또 차도 가지지 않고 좋은 음식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집도 소유하지 않고 차도 가지지 않고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렇게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레갑 자손들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을 때 그들은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사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으로 된 도시여서 그들도 거기에서 주택 형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죠. 광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목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한때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에 고착되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넘치는 양식이 아니고 기름진 양식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 먹을 양식입니다. 그날 먹을 양식을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먹는 삶이 여러분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서 탐욕에 빠질 수 없죠.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면서 탐욕에는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내일 또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탐욕을 누릴 수는 없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한다면 넉넉히 있어도 먹을 만큼만 바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오른손이 모르게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부유하지 못하다고 여러분 원망할 게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라고 여러분 원망할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더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집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음식이든 학이든 직업이든 재능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바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결국 다른 이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당신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레갑 자손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레갑 자손들처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포도주의 쾌락을 집착하지 않고 산 레갑 족속에게 그리고 소유하지 않고 삶으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 레갑 족속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에게만은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여호와 앞에 서서 영원히 섬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사로, 하나님의 찬양대로, 또 봉사위원으로, 식사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레갑 족속은 그 자사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벽을 재건할 때 레갑의 우선 중 말기야가 북문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 레갑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들은 성전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나르는 일을 평생 동안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무를 나르는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물을 길고 나무를 패서 나무를 나르는 일. 어찌 보면 정말 하찮은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일입니다. 즉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라고 했죠. 성전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잠도 자지 못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고된 일이죠. 하지만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지만 성전 밖에서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정말 자신에게는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나무를 패는 일, 그리고 나무를 성전에 나르는 일, 하찮은 일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귀한 일이고 바로 이 일은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쾌락을 포기하고 세상에 매이는 것을 포기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얻는 자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내갑 족속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레갑 족속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현실 속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유를 알지 못할 시련과 의문들이 따를 때도 있고 순종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는 주변에 크고 작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따르기도 합니다. 이 레갑 족속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술과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술은 참 문제도 많고 정말 취하면은 얼마나 사고도 많고 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잔치 자리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음료와도 같은 것이죠. 즐겨 마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마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주를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들이 많은 유혹이 있었겠죠. 오늘 잔치날이니까 오늘은 마셔라. 평상시는 괜찮지 않느냐.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많은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정말 오늘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정말 목숨과 같이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친히 옳은 것이라고 반드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감수한 손해와 곤란, 공고하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끝내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